오늘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때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자의 이야기, 또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또 분주하게 준비하는 또 제자들,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이 시기가 언제냐면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있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적어놨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1월달 그 유대 달력에 의하면 니산올이라고 하는 첫째 달 14일 이제 낮에 어린 양을 잡고 거기는 이제 밤이 하루 시작하니까 15일 저녁에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가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총 8일 동안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할 때 그냥 바로가 안 보내줘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니까 안 보내주니까 이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으로 심판하는데 10가지의 재앙을 심판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재앙이 있을까요? 그건 마지막, 그죠? 장자를 죽이는 게 마지막이었고, 네, 피, 그 다음에 메뚜기, 네, 아무튼 개구리도 있었고요. 또 파리, 이도 있었네요. 이도 있었고, 또 우박도 있었고, 아무튼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사람의 첫 것, 짐승의 첫 것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누구도 외예가 아니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입구 쪽에 바르면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이스트가 우리 파리바게트에 계시는 요창 그 빵에 이제 효소라고 하나요? 이스트가 효모 들어가면 이제 빵을 불프게 하는데 그게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팍팍하고 뭐 이런 거겠지.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데 쓴나물은 이제 앞으로 광야에 가서의 어떤 이제 고난에 대한 걸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건 불사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말이 유월 넘어가다잖아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이제 그들은 살려줬다고 생각하지만 피가 있는 데만 넘어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피가 묻힌 데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첫째가 아니니까 다행이야. 나는 막내야. 그게 아니고 첫 것을 죽인다는 거는요. 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대표로서 첫 것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집에 한 사람만 죽어도 동네에 우리 성도 중에 결이만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까요, 여러분? 네, 슬퍼요. 다행인가요? 우리 서아도 죽어요. 또 누구 죽습니까? 우리 첫째가 누구죠? 영아 죽고 한샘이 죽고. 혹시 은지자매도 첫째인가요? 네. 당연히 다행이네요, 막내. 우리 효장님도 막내 다행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이제 외동딸이니까 이제 줄초상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꽃도 다 죽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소리가, 그 애곡이라고 하나요? 그 눈물, 그 소리가 어땠겠습니까? 근데 딱 그 여러분 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급히 떠날 준비를 했던 그 조상들을 회상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절기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 또 다르게 하면 모든 세상에 대한 그 심판,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닌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유월절 때 이제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3대 절기에 이렇게 모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그 환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 명절을 딱 죽이려고 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죽일까? 어떤 흉계로 죽일까라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고, 이때 이제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부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부터 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부었는데 이 머리에 부으니까 발끝까지 그때 다 흘러내리니까 엄청난 양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적어도 한 뭐 2천에서 3천 정도의 이 값어치의 이 향유를 그것도 한 번에 예수님의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부은 거예요. 아니 도리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 비싼 거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너와 있으니까 너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 여자는 지금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을 둘러싸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 여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근데 그냥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이 값어치의 그 향유를 붓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죽음이 어떠길래 이 여자는 이렇게 부었을까?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부었을 것 같습니까? 장례를 알고 부었을까요? 네? 앞으로 죽을 것을 알고 부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면 몰랐을 것 같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은 게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봤더니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필연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지 기대도 않고 왕이 될 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자신 나는 죽을 거야. 마가복음에 3번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도리어 너희들을 통해서, 그죠?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리고 나서도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드러날 거다. 그냥 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죽음이 딱 끝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아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가룟 유다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제자들. 이제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 가서 이제 돈을 이제 주기로 하고 이제 예수님 이제 넘겨준다니까 기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주겠다고 했고 또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언제 넘겨줄까 계속 기회를 찾고 있었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돈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한 자리 할 거다 생각했어.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러고 호산나 그러고 다윗의 후손이요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죠. 아니면 또 군사적인 메시아 또는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어떤 경제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메시아를 생각해. 당시에 메시아가 아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전부터 계속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서 나는 죽을 거야. 계속 이야기하고 심지어 여자가 향유를 부었는데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마 가장 똑똑한 제자였지 않았을까. 우리로 하여금 누굴까요? 우리 교회로 하여금 유다와 같은 분이. 서로 지금 정민자매와 가룟 유다가 2명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튼 제일 아마 약삭 빠른 제자 중에 아니 가장 똑똑했던 제자 중에 진짜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했던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때 같아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때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찌 보면 자기가 배반당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가족과 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뭐 죽는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이야기만 아니고 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그냥 팔아요. 그리고 계속 기회를 넘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 아들을 하여금 6월절 식사할 걸, 저녁 식사할 것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좀 성내로 나아가라. 그럼 누가 있어요?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누구를 만날 거다? 한 남자를 만날 거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물동이는 누가 들 것 같아요? 보통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이렇게 물동이를 많이 들고 남자들은 가죽 부대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표시였을 것 같아. 그게 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갔죠. 갔더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그 객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큰 다락방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보면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뭐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아니다.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다.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자가 향유를 부은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누가 이런 걸 다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속 준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이제 뭐 배반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17절에서 21절은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제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를 말씀해요. 근데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가장 신뢰하는 친구 한 사람이 배반할 거다. 함께 떡을 먹은 나와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할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겠다라고 할 때 다 그래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그래서 어떤 화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제 자살을 했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목을 메었고 그리고 그가 떨어졌을 때 이제 완전 창자가 다 흘러내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 20절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밭을 샀던 것 같아요.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니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2번째 여러분이 아는 마띠아를 이제 뽑는,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죽는.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배경 가운데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또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그 유월절 풍습을 보면 그 음식의 의미를 설명해요. 아까 기억나요? 뭐 먹는다고? 무교병 먹고 또 쓴 나물 먹고 네, 양고기 먹고 이렇게 먹는데 그때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이거는 이 무교병은 이제 무교병은 넘어가고요. 쓴 나물은 광야 생활의 어떤 고난과 이런 것들 상징한다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양은 이 양 때문에 이 죽음의 천사가 올 때 이게 넘어갔고 우리는 살았고 이걸 가장 이걸 설명한대요.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딱 설명해 준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공동체의 머리로서 새로운 가장으로서 이 식탁에 놓인 빵과 이 포도주의 새로운 의미를 이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이제 제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출애굽보다 더 새롭고 더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이 떡을 떼어서 주는데 이 떼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는 쪼갠다라는 단어더라고요. 에클라센이라는 이 단어인데 동사인데 몸이 찢기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빵을 뗀다는 게. 그리고 받으라는 거는 예수님의 이 죽음의 효력을 누리라는 위한 명령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생명의 양식,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고 우리가 아까 쯤에 하이델베르크에서도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양고기도 먹고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거에 대한 의미,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그 은혜들도 그 결과들도 그들이 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백성들은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재용서함도 받고 새 생명도 얻고 영의 양식도 먹고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그래서 그 죽음의 효력을 지금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도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도 누려야, 이걸 먹으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소를 잡을 거예요. 소를 잡고 이 번제에서 완전 태우고 피의 반은 그 번제단에 뿌리고 아마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공표하고 선언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응답하고 그때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6월절에도 양이 희생되었고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도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고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언제부터 이미 다 이렇게 예시가 된 겁니까? 예, 창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창세기까지 쭉 가죠. 이제 아브라함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미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리 이제 예비서 공부했으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백성 삼으실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 그냥 단순히 유대 지도자들이 죽였고 제자들이 배반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니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미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더 보여주시는 거고 DBS에 보시면 책자의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잔치가 다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를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여 행하는 성찬식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미리 맛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기억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장차 주님과 함께 성찬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오셔서 했던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역사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잔치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잔치. 즐거움, 기쁨.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신부라고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신랑이 다시 오신다. 거룩한 신부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 주님과의 만날 그걸 뭐로 이야기하냐면 정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그 혼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에요. 다시 만날 그날, 함께 다시 주님과 함께 식사할 그날, 그 성찬. 이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그걸 우리는 이제 성찬식 때 그거를 기념하고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정회원이 되어서 또 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난산으로 간 목적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는 이야기고 이번 주 연구 본문이 그 본문이었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6월절 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이야기를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형벌 대속적 죽음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대속물이라면 대신 죽는 거거든요.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그걸 믿는 자로 말미암아 모든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우리 9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밑에 나오는 거룩한 새 언약 백성이에요. 에스겔 36장 24절 28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가 만든 성령님이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그냥 죄만 사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목사님 저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억지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룩한 존재로 바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싶고 어떤 나에게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죄를 지을 때도 많고 참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교회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보고 서로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배반하고 다 버릴 때 그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은 누룩 이제 나옵니다.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 고린도서 5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한 진실함의 떡으로.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앞부분에 보면 교회 안에 이제 음행이 있었는데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력한 자였던 거겠죠, 교회 안에.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아빠의 뭐 정확히 보겠습니다. 아빠의 아내를 부인으로, 아들이 부인으로 아마 했나? 아마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고 막 그런 권력이 있었던 교회 안에서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 지금 이 적은 누룩이 교회에 퍼진다. 온 덩이에 퍼진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러면서 이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을 제거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다른 이야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 몸을 먹는 자로서, 그걸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 여자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붓는. 할렐루야. 아까워요? 아까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여자가 지금 한 번에 다 부은 거잖아. 아마 우리는 다 가론 유다야. 막 우리는 저거를 한 번에, 그것도 조금만 부어도 되는데 한 번에 그냥 아까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삶들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을 준비해서 그 향유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근데 그걸 구약의 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을 준비해서 우리 말하면 부어준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근데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들 아까워 생각해.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들, 또 내가 지체들을 섬기는 이런 시간들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아멘. 그냥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가 아무튼 부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그 발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근데 그 길을 가셨잖아요. 부었잖아요. 그분이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게 저도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 아니고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조금 한다고, 뭘 좀 준비한다고, 뭘 좀 섬긴다고 막 생색을 내고, 나 아니면 뭐 안 되는 것처럼 혼자 생각하고, 남편 생각도 안 하지만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수련회 때 이제 제가 DBS 방법론 전체 총괄해서 막 이렇게 강의안도 준비하고 가이드도 준비하고,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하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안 알아주니까 왜 안 알아주지 뭐 생각하고 있고, 막 이런 생각들. 아주 작은 헌신을 막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저부터 그런 삶을 살면 안 될 거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내가 너무 큰데, 내가 하는 정말 너무나 작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주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혹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다음 세상에 있는 거를 믿는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 다음 세상 안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세상의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한 더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